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깨닫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계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인간에 대해서, 구원자 신부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의가 충만하고 구원받을 우리는 반대로 죄가 충만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계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죄를 엄청나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계시의 말씀에 깊이 못 들어가면 죄 얘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머리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계속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계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강도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창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확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할 것을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인데,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걸 수태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목적을 쭉 얘기했는데 이름은 예수. 그럼 이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예수의 오신 목적이야.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예수라는 이름을 줬느냐? 첫째,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 창세전 언약 백성, 선택된 백성만 구원하지 예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선택된 자, 자기 백성만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그냥 표면적으로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따로 있어요. 창세전에 약속하고 선택한 자기 백성.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이 어떤 상태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 의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서 의롭게 살도록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만 가지고도 예수가 오신 목적과 성경 기록 이유와 여기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가 올 텐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은, 뜻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라. 그렇다면 교회는 그 예수를 설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는 그 예수를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 중심으로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은 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는지, 왜 고난당했는지,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온 거예요. 자기 신부를 찾으러 온 거예요. 남의 신부가 아닙니다. 사단의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면서 사단의 자녀를 찾으러 온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은 아주 소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좁은 문이다. 자기 백성,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은 무조건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 계시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이 땅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를 신부와의 관계, 이 관계를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그것이 다 되면 이제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내 삶을 통하여, 내 남편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아내를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이거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랫동안 들어서 그래도 이걸 아는데, 이 계시가 닫힌 이 시대에는 이런 성경적 얘기를 않고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아니면은 30년, 50년 듣다 보니까 이게 충돌되니까 진짜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은 지난번 앞에서 배웠고요. 우리가 욥기를 일반 계시인 인간 중심으로 보면 두 번째로 일어난 욥의 고난이라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배웠으니까 성경은 역사책처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일반 책들은 전부 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시간 순서에 의해서 기록되지만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계시 순서대로 기록되고 있어서 그래서 뒤죽박죽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국어책 수준으로, 역사책 수준으로, 도덕책 수준으로 이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시하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한 2년간 설교를 제가 했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앞뒤가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복하는 일들이 많고.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생명을 살리는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육하 원칙에 맞지 않아요. 맞는 것도 있지만은 다 뒤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백성만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만약에 국어책과 도덕책처럼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되면은 어떤 놈이 예수를 안 믿겠어? 쩍쩍 맞아 들어가는데 척척 육하 원칙에 의해서 너무나 논리와 이성과 판단적으로 맞아 들어가는데 누가 안 믿겠어? 근데 자기 백성만 구원하기 때문에 성경은 비틀어 놨고 그리고 순서도 안 맞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이 임재해서 그래서 그를 감동시켜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도 성경에 해석되고 그게 믿어진다면 하나님 바보야? 못 들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야.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가입해야만, 성령이 가입하는 순간 인간의 이성이 정지되고 인간의 합리성이 정지되고 인간의 판단이 정지되고 하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임재가 없어도 그냥 육하원칙에 의해서 성경이 읽혀지고 해석된다면 하나님이 바보야? 성령을 부어주시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만. 욥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제가 색을 칠했잖아요. 온전하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선악과를 입어물고 태어난 인간은 저런 존재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누가 온전한 인간이 있으며 누가 정직한 인간이 있으며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며 누가 악에서 떠난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캐릭터입니다. 이 본문, 여기 본문에 보면은 또다시 천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는 천사들이 1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런데 네가 죄 없는 욥에게 고난을 1장에서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을 온전하게 지켰단다. 이렇게 욥에게 사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6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4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죽은 가죽으로 무슨 악어 가죽이요? 아닙니다. 인간은 전 재산을 다 날려도 우리 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사탄 마귀에 의해서 욥의 재산 다 날리고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은 가죽으로라는 얘기는 인간은 전 재산을 날려도 꿋꿋할 참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피부인 가죽, 이 피부를 말하는 가죽, 자신의 피부인 가죽과 뼈를 하나님이 치신다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욥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시간과 역사 순서로 보고 욥이 1차 시험을 이겨내자 사탄이 다시 2차 고난을 주었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충동질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떠나게 만드는 계획이 실패하자 다시 2차 계획을 실행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결코 사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려고 발버둥 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과 죽음의 길로 똑바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하늘의 결정이었고, 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란 말입니다. 사단 마귀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 그래서 사탄의 주변을 치고 재산을 다 뺏기게 하고, 이번에는 사단의 가죽을 쳐서 온몸이 종기가 나게 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욥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포기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사단은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 예수의 사역을 방해할 줄 알았습니다. 사단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는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런데 지금 본문 2장에서는 몸에 손 대도 생명만은 손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단은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이용하여 비로소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의 고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엄청난 소떼 양떼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는 이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의 고난과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6절 자기 몸을 친 이 고난으로 욥이 두 번에 걸친 고난을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표면으로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반복되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대접받으려고도 아니고 인간들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속죄의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목적이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고난받으러 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는 것도 아니다. 이 땅에 돈을 벌게 하고 건강해 보는 게, 내가 오는 목적은 너희들을 생명으로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 우리 섬기다 하는데 아니라니까. 여기서 성명은 섬기려고 한다는 얘기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걸 섬김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너희들을 섬기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너희들을 주려고 한다. 이거 예수님 목적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무당신앙으로 만들어서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치료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예수 생명만 붙들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알아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주신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6장 너희가 구하지 않았어도 그 모든 걸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알 생각도 안 하고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수단화가 되어서 예수를 통하여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이 시대의 타락한 기독교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 시간과 죽는 장소는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사탄 마귀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고 정치 지도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헤롯 왕은 정치 지도자잖아요. 헤롯 왕은
아기 예수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에 2살 아래의 아기들을 2만 명을 모조리 다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 가도록 하셨고, 그래서 아기 예수 살해의 목적이 무산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예수님은 분명히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는다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데 5절에 보니까 밀란이, 사람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밀란이 날까, 즉 데모가 일고 지금처럼 우리나라 막 이렇게 그 여당 야당 데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날까 봐 명절에는, 이때 여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자기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 어린 양은 유월절이 잡아야 돼. 그죠? 그래서 평일날 잡아 죽이겠다고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지도자들, 너희 아비는 마귀니까 사단이 그렇게 계획을 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양의 제물로 정확하게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월절에 죽으셔야 됩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월절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밀란이 일까봐 두려워해서 유월절이 아닌 다른 날로 디데이를 잡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유월절날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피조물들의 방해 때문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욥기 2장 오늘 6절 떼어주세요. 6절에 보면은 구원자와 그를 믿는 자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죠?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더라도 그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마라. 구속자가 속죄의 죽음으로 죽었으니 더 이상 사망이 창세전 언약 백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의 죽음으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 생명을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 마귀가 성도의 생명을 해할 수도 없고 예수의 생명을 해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배워서 알지만은 하나님의 종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택한 백성, 창세전 언약 백성들을 해하지 마라. 욥게도 생명을 해하지 마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짐으로 대신 짐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사망의 짐은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먼저 보고 다시 욥기를 보면, 욥기는 단순히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자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용서를 선포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길 봐요. 자, 이게 성경이라고 합시다. 성경. 이게 성경인데 창세기, 창출, 레위기, 성경을 보고 사복음서의 메시아를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이렇게다가 예수와 대입하면 바로
율법과 계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읽으냐? 예수님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성경 해석 방법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알려줬으니까 성경 해석할 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을 보면 창세기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고 출애굽기를 봐도 출애굽기도 다 메시아에 대한 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고 그리고 욥기를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을 먼저 창세기를 읽고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메시아가 꽤 맞춰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를 먼저 읽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경 권면할 때 잠언을 먼저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전도서 읽으면 다 헛소리고, 아닙니다.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고 성경을 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이 해석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보고 다시 욥기를 보면 욥기는 단순히 인간에 대한, 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자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용서를 선포하신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또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이렇게 사단은 이번에야말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할 거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곧바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즉시 욥을 공격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은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욥은 가려움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옷을 딱 벗고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이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댑니다. 지금까지 꾹 참고 있었던 욥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생각인가? 차라리 하나님을 콱 욕하고 죽어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여전히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의 계획은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심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아내가 남편에게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가장 먼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통합광고방에 남편과 아내, 예수 그리스도 계신 아니지만 살아가는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다 그겁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알아도 돼요. 여자들은 남편이 공감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말끝마다 그냥 저하고 상관없는 다른 남자는 존중해 주면서 집에만 들어가면 지 남편을 개무시하고, 그러니 살고 싶겠어? 존중 딱 많이 있지만 남자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줘야 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중받으면 죽기 살기로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아내는 공감해 주면 됩니다. 공감. 그런데 저도 잘 못하는데 아내가 애들 학원비 내야 되고 김장도 해야 되고 마트도 가야 되고 쫙 할 때 우리는 그냥 그러잖아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돈 달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꽉인 겁니다. 자,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아내가 남편에게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가장 먼 관계가 된 거예요. 성경에는 욥의 아내 이름이 안 나와요. 욥의 아내 이름. 그잖아요. 욥은 나오는데 그 아내 이름. 성경은 구원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름도 안 나오고 구원의 라인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욥의 아내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욥의 아내의 영적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세벨.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뒤에 이세벨의 권유로 바알을 열심히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 제물 먹도록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내 종, 뭐 욥이 될 수도 있고 예수 될 수도 있고 구원받은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 캐릭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내 종들을 꾀은다고 했잖아요. 이세벨. 그러니까 욥의 아내 이름은 안 나오지만 영적 이름은 욥의 아내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집에서 아내들이 뭐라고 하면 이런 이세벨 같은 년 그렇게 하면은 당장 맞아 죽지 가만히 있겠어? 욥은 아내의 저주 섞인 비난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을 선으로 얘기하고 화를 악으로 얘기합시다. 그죠? 화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 예수계시 관점으로 선과 악이니까 내가 선을 받았으니 악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선과 악은 욥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선도 받았으니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는다, 악도 받는다. 그러므로 선과 악의 주체자는 욥이 아닙니다. 욥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나왔고 화도 나왔고 선도 나왔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무엇을 잘못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생각은 철저히 인간 중심의 생각이고, 이게 바로 유대교 신학이고 천주교 신학이라고 하죠.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욥은 복과 화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은 예수 제자 학교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유대신학이 뭐라겠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화를 당한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의를 행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99%가 유대교 신학에 뿌리를 두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그런 의미로 볼 때 지금 욥의 아내의 말은 유대교 신학과 동일합니다. 그죠? 아니 당신 하나님 잘 믿는다며. 근데 이게 뭐야? 콱!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유대교 신학. 하나님 잘 믿었잖아. 흠도 없고 의가 충만하고 정직했고. 그런데 왜 이게 뭐야? 유대교 신학. 그러나 욥은 아내의 신학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욥은 선과 악, 복과 화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저주의 말을 예수님도 이 땅에 3년 사역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면서
예수님을 향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비웃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자, 보세요. 내가 설명할게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가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는데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잘 배우세요. 이 모형과 실체는 단어나 뭔 게 똑같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갖다 맞춘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모욕하고 그냥 욕하고 떠났잖아요.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30절. 네가 너를 구원하여,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서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얘기는 너 저주받아서 그렇다. 내려오지 않으면 저주받아 죽은 거고 내려오면 저주받은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31절. 또 뭐 대제사장도 서기관과 함께 먼게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있다. 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잖아요? 왜? 그는 정직했고 의로웠고 바르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그러니까 욥은 그 많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정작 자기 하나, 자기 몸뚱아리 하나 지금 현재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안진뱅이 일으켰고 문둥병자 고쳤고 죽은 나사로 살렸지만 저는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다.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네가 바른 길을 간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말한 대로 구원자라면 거기서 내려와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남을 구원하겠다. 이게 욥의 비난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도대체 누구를 구원한다고 쇼를 부리고 있는 거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사람들은 떠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제자들이 이 말이 어렵도다 하고 떠났는데 성경은 간단했지만 저주하고 비난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도 가려느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수치스러운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고 당황하고, 그리고 그 말에 상처를 받으며 가슴에 대못 박은 것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은 상처받잖아요. 욥은 가장 믿고 있었던 아내로부터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고, 그래서 욥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대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들처럼 욥처럼 수치를 느끼셨고 마음의 상처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만 갖고 있다면 이 말은 안 맞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잖아요? 상처받았고 힘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 사역한 부활 승천 전까지는 고민과 상처와 수치심을 동일하게 느꼈다니까. 여러분들 이 삼위일체를 못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갖고 있다니.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에 그나 죄는 없으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그 아픔, 예수님의 그 상처, 예수님의 그 수치심을 욥기를 통하여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그냥
간단하게만 기록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100%의 인성을 갖고 있다니까. 그러면 사복음서에 그 간단하게만 나왔는데 3년간 계속 고난당했다니까. 여러분들 한 일주일만 누구한테 비난당해봐요. 밤만 신나. 예수님 우리가 똑같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을 예수 계시로 보면서, 특별히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픔과 예수님의 상처와 우리와 똑같이 한번 대입해 보라니까.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에만 보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 이거 하나만 보고 눈물 훌쩍훌쩍거리는데 아닙니다.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욥은 예수님의 모형이기에 욥의 아내가 차라리 죽으라고 비난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차라리 죽으라고, 너 내려오라고, 넌 죽어 마땅하다고, 네가 안 내려오면 너는 저주받아 거기서 죽어 마땅하다고 비난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다니까. 100% 인성이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신성만 가지고 오셨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난 것처럼 예수님의 발에는 굵은 대못이 박혔고 머리에 쓰신 가시관은 피부를 뚫고 살 속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손과 발에 박힌 몸으로 온몸을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과 발의 고통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변에 있는 로마 병정과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과 욕설과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을 포함한 전인격적으로 아프셨잖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를 조금 세게 하면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나는 판국에 예수님이 한번 고난을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나는 욥기를 통해서 예수의 고난이 이렇게 심하다는 걸 난 느끼면서 엉엉 울었어요. 욥이 온몸으로 느끼는 통증을 참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택함 받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진 자기 신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예수님을 욕하고 고난당하게 한 자들은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욕한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 의하여 사단에 붙잡힌 로마 군인과 대제사장에 고난 당했지만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기 신부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으니까 결국은 내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를 욕했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예수를 저주한 겁니다. 왜? 그 길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기준으로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기준으로 일이 잘 안 풀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처럼 아우성쳤던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정작 신부인 우리들은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속아서 예수님을 비방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비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기록인데도 인간의 이야기라고 착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인간의 윤리와 계명에 빠져서 자기 얘기해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눈물 질질 짜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어렵다, 힘들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 때 전사님들은 세계관 교육 가서 못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육 때 예수 시작이라는 책을 예수 성취라는 책을 가지고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까지 이렇게 나가서 얘기했는데 1기인 우리 이쪽에 태안에 여기 우리 교회 자주 오고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러 오는 김달주 목사님인데 태안에 1기 얘기했어요. 태안 두약교회라고. 그분이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간증을 하나 하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노인분들 위주로니까 한 40-50명 모인다는데 신진도 가다 보면 거기 길 옆에 있어요.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설교 중에 교인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목사님 이 설교 들으면 우리 다 지옥 갑니다 그러더래요. 그 얘기 듣고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감사해. 그 장로가 70대래요. 은퇴했는데 예수 계시를 계속 거부하고 시골이니까 딴 교회로 갈 수는 없고 그런데 설교 중간쯤 막 예수 얘기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 다 지옥 갑니다. 예수 설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구원하세요. 여기 있어도. 나는 여기 앉았다고 여러분들이 다 100% 구원받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옥 갈 사람이 난 있다고 봐요. 미안하지만. 왜? 자기 백성이 구원받으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인들이나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잖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 그래서 비난했잖아. 안진뱅이 일으키고 기적을 할 때는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궁금증을 갖고 의심도 해봤다가 또 결국은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을 지금 아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몰라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진주어 되시고 성경의 대주어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란 말입니다. 도덕과 윤리의 죄도 죄지만 그래서 무지가 죄입니다. 좀 속된 말로 무식한 게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내가 무지해서 세금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냥 처리를 안 했을 법적으로 처리를 안 했더니 세금 폭탄이 수천만 원 나왔다. 그래서 세금 폭탄으로 수천만 원 날리게 됐다면 그거 안 날려도 되는데 무지해서 내가 세금법을 몰라서 수천만 원 날리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세금에 대한 무지가 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무지해서 구원자 예수를 제대로 몰라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결국은 영적 무지가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면서 입을 함부로 놀리고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압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압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까요? 나도 피조물이고 우리 집에 애완견이 있다면 애완견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피조물. 자, 그러면 애완견이 내가 그를 그렇게 아껴주고 먹을 것 맛있는 거 준다 할지라도 애완견이 주인인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애완견이 그냥 밥 주는 자 이 정도지. 피조물에게 피조물도 모르는데 피조물이 창조자에 대해서 뭘 알겠냐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알려주는 것만큼 그냥 들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욥기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친하게 지냈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이 그 친구들에게 들렸습니다. 그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은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12절에 보면은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됐다.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욥이 그 친구인데도 욥인 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도저히 그가 욥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긴 종기를 인하여 온몸이 하얗게 되었고 부서진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댔기에 온몸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욥의 모습을 바라보던 세 친구는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입고 있던 자신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립니다. 이런 행동은 유대인들이 극심한 슬픔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보니까 7일 동안, 그죠? 7일 동안 밤낮으로 욥과 함께 같이 있었지만 친구들은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아내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난 상황에서 반가운 친구들을 보자마자 너무 반가웠지만 그러나 손을 들어 악수할 기력조차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욥은 고운 자색 옷을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온몸의 종기 때문에 살갗에 닿기만 해도 너무 아파서 옷조차 입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어제까지만 해도 깨끗했었는데 지금은 온몸에 피가 나고 고름이 터질 정도로 상처가 가득합니다. 이런 욥의 모습에 그의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도 욥을 못 알아봤습니다.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인간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몰라본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인데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못 알아본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요셉과 유다의 시몬이 형제가 아니냐 못 알아본 겁니다. 그들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못 알아본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의 모습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욥은 원래 동방의 의인이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당시 관례로 보면은 자색 옷을 입고 폼나게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다 벗고 이제 온몸에 상처가 있어서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거린보다 더 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의 모습이 아주 초라했습니다.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머리를 깎거나 수염 다듬을 기력조차도 없었습니다. 매일 햇빛 아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얼굴은 까맣게 탔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얼굴과 몸은 더러웠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의 아버지인 목수 요셉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30세까지는 아버지처럼 목수 일을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부는 까맣고 햇빛에서 일했기 때문에 30에 비슷한 나이 사람들보다 더 들어 보였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조차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신성을 감추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신성 100%, 인성 100%,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두 가지 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신성을 철저하게 감추셨습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해서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만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도 저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풍채도 좋고 자색 옷을 입고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했다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색 옷을 입으시고 깔끔하게 가꾸셨다면 모두가 예수를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천한 동네인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사역의 장소는 최고의 지성인들이 살고 있고 최고의 부자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사역의 장소가 아니라 가장 무식하고 가난한 갈릴리 총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다 해도 믿기를 주저주저 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서울에 몇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 한두 명만 이 예수 계시를 하고 탄다면 사람들이 일단은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는 석박사가 수두룩하고 교수들만 수두룩하고 수만 명이기 때문에 저 말을 왜 할까 하고서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겁니다.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 촌동네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친구들이 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그의 아내 반려자는 저주하고 떠났고 이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70명을 두씩 70인의 제자들을 두씩 보냈어요. 70명을 그런데 12명만 남았어요.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십자가 달릴 때 저주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어요. 욥은 예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신성을 감추고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이놈들 하고서 굉장한 구름 타고 오면 다 믿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신성을 철저하게 감추신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모든 인간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기 백성만 구원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거룩한 그 신성을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왕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안 믿을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라한 겉모습 속에 신성을 철저히 감추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만 찾아가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나고 계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만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니까 다 구원받는 줄 알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다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러면 성경 왜 그것만 성경이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구하여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천국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성경을 다 외면하고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지가 좋아하는 것만 믿고 있고, 아니라니까. 구원은 모든 자에게 열려지지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는 그 누구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자기가 선택받은 백성인지 100%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에 저를 찾아도 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내 확신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 이 확신이 얼마나 맹랑한가.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학생 2명이 막 와서 막 나한테 무릎을 꿇고 아저씨를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급해서 그런데 10만 원만 주시겠어요? 10만 원만. 아저씨 생긴 거 보니까 우리에게 10만 원 줄 수밖에 없네요. 아저씨 생긴 거 보니까 우리는 정말 아저씨가 나한테 10만 원 줄 것을 1%도 의심하지 않고 100% 아니 200% 믿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줍니까? 자기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갈 걸 확신합니다. 나는 천국 100% 갑니다. 그 확신은 아닙니다. 구원자가 선택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계시가 닫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구원자 예수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정직하고 거짓말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인간은 그럴 수 없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욥을 그 가까운 아내도 결국은 저주하고 떠났고 친구들도 몰라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의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데 어떤 인간도 알아볼 수가 없고 어떤 인간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러면 유대 땅에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왔으면 나는 믿을 것 같대. 아닙니다. 창조자가 그걸 모르겠어?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이렇게 1000명, 2000명 가지고서 누가 더 몇 퍼센트다. 아니, 투표하는 사람이 2500만 명이 넘는데 1000명 가지고 어떻게 하려? 근데 거의 맞잖아요. 대표로 한 것도 그잖아요. 거의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왔던 유대 땅에 왔던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걸 전능자가 아시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셨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나무에다 묶어가지고 칼로 온몸에 풀을 떠서 만두에 먹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악해요.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주님이 서산 땅에 찾아오셨어. 이렇게 성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는 이런 분이다. 구원자 예수는 이런 분이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는 것은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서 만나지 하고 눈 떠보면 지옥일 뻔했는데, 이렇게 내 확신이 아닌 성경에서 제시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